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얼굴 보며 웃으며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와 성도들의 중보기도에 힘입어서 태국 치앙마이 선교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선교여행은 제 마음을 돌아보게 해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옹색해졌고 옹졸해졌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계기를 줍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지 한국인 선교사들과 태국 현지 목회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살필 수가 있었어요. 아, 내가 옹색하구나, 옹졸해졌구나, 마음이 좁아졌구나.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만난 이들은 한결같이 낙담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태국은 불교 국가잖아요. 헌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소개하면 이번에 같이 사역을 한 치앙마이에 있는 나눔 선교회에는요 6분의 선교사님과 그 가정이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분에게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중국에서 목숨을 바쳐서 사역하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쫓겨났다는 공통점입니다. 대표인 박원길 선교사도 사실 산골 곤양에서 19년 동안 사역하다가 다 내려놓고 치앙마이로 쫓겨난 사람이지요. 충분히 낙담하고 원망하며 다른 길에 모색할 만합니다. 그런데 6분 모두가 다 도리어 중국에서 이 경험을 활용해서요 빠르고 효과적으로 치앙마이에서 사역의 길을 열었더라고요. 아주 사역을 훌륭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현지인 목회자들도 제게 큰 도전이 되었어요. 우리 큰 교회에게 올해 부탁했다가 올해는 안 됩니다 해갖고요. 내년에는 꼭 와서 큰 교회가 단기 선교팀 사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한 여자 선교사님이 계세요. 여자 현지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요 한국에서 일을 해서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분의 꿈은 교회가 없는 지역에 6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인데요. 벌써 그 꿈들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역하는 교회를 가봤는데 정말 깨끗하고 이쁘더라고요. 이 교회는요. 여성 목회자들만 사역하는데 얼마나 부지런한지 농사를 열심히 짓습니다. 소도 키우고 물 해갖고 잉어도 키우고 메기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쌀 농사도 짓고 정말 여성분들이 열심히 부지런히 일합니다. 그래서 그 수익으로요 교회가 자립했을 뿐만 아니라 6개 교회를 개척해 주고 있어요. 부지런하지요. 또 이 교회는요 이 교회가 개척한 제2교회를 맡은 여성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또 사연이 기구합니다. 방콕에서 출석교인 700명 교회를 담임하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날 한시에 어머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남편이 암으로 죽었습니다. 더하여서 임신 중이던 아이가 사상됐어요. 이 모든 비극이 불과 2년 안에 일어난 거예요. 2년 안에. 완전히 홀로 된 겁니다. 너무 충격이 커서 담임하던 교회를 사임하고요. 이곳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여자 목사를 만나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됐어요. 열심히 하십니다. 그분이 하는 사역은 이겁니다. 태국 현지 목회자들과 세미나하면 지치고 힘들고 목회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얘기합니다. 나도 아는데 당신이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나도 아는데. 또 한 남성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산골
오지 마을로 들어가서 소수민족 사역을 하십니다. 이분이 들어간 소수민족은요, 산골인데 아이만 300명입니다. 왠지 아세요? 해 떨어지면 할 일이 없어요. 아이만 계속 낳는 겁니다. 근데 아이를 낳고 초등학교를 마치면 공부를 안 시켜요.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냥 초등학교 마치면 아이들이 다 부모님 도와서 농사일을 합니다. 목사님이 그 말에 들어갔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학교를 지었어요. 공부를 시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시 돌아와서요, 판사도 돼 있고, 그 지역에 유력 인사가 돼 있는 거예요. 훌륭한 사역을 한 분이지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집회 날 안수를 받으러 오셨어요. 집회 때 치유 안수를 해줬는데 자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 오셨어요. 왼쪽 다리가 신경이 절단된 거예요. 잘라진 거예요. 치유해달라고 오셨더라고요. 순간 심줄이 잘라졌으면 병원 가서 수술 받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 사연이 있게 자고요, 안수기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연을 들어보니까 교회를 거기서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건축하니까 건축비 많이 들죠. 그러니 자기의 수술비가 생기면 교회 건축하는 데 쓰려고 수술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전 건축하는 거 참 중요하지만 몸 성전도 하나님께서 참 귀히 여기십니다 라는 말을 통역으로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몸 상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집회하면서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귀히 쓰신 일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앞에 앉아있는 39살, 24, 22살 이렇게 여자 목회자들인데 결혼도 안 하고 주를 헌신하는데, 이야, 그냥 단단한 차도니가 가시 보이더라고요. 너무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보니 하나같이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까, 어떻게 하면 태국을 복음할까, 이 한 가지만 모든 관심이 가 있어요. 자기의 삶에 대한 관심은 요만큼도 없어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이런 삶에 대한 고민 단 한 점도 없고요.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까, 이거에만 온통 관심이 가 있더라고요. 이런 이들을 보니 주와 교회를 위해 어느새 저도 모르게 마음이 옹색해지고 옹졸해진 제가 보이더라는 거죠. 답답할 만큼 빚어봐서 내 뜻에만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뜻은 있을 틈이 없는 옹색한 저를 본 겁니다. 그렇기에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돼도 쉽게 마음이 상하고 삐지는 옹졸한 저를 함께 본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선교여행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유익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음식도 맛있었습니다. 아창음식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와 같이 자신도 모르게 옹색하고 옹졸한 마음이 된 이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온갖 갈등이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등이 왜 일어납니까? 순전히요, 옹색하고 옹졸한 마음이 만든 이 말과 행동 때문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마음이 옹색하고 옹졸해지면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옹색하고 옹졸해진 마음은요, 자기 마음밖에 담을 공간이 없어요. 좁으니까. 자기 마음도요, 겨우 담습니다. 자기 마음도 자신에게 특별한 것들만 담고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것이란 내 자신, 내 가족과 같이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들입니다. 이러니 당연히 이기적이 되지요.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들이 만나는데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생길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게 갈등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이 가정에서의 갈등이든 직장에서의 갈등이든 교회에서의 갈등이든 사회에서의 갈등이든 집단과 집단 간에서의 갈등이든 나라와 나라와의 갈등이든 민족과 민족과의 갈등이든 옹색하고 옹졸해진 마음, 즉 한마디로 좁아진 마음이 원인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갈등이 심해지면 무고한 생명까지 빼앗는 극악한 테러와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지요.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하긴요,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한 한자 성가가 있습니다. 기산심해. 기억나십니까? 기산심해.
기운은 산과 같고 마음은 넓은 바다와 같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요, 그 삶의 방식에서도 세상과 다르게 거룩해야지만 그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기사인 시메와 같이 넓고 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좁은 마음, 옹자로 옹색한 마음이 아니라, 특히 우리 큰 교회 성도들은요 더욱 그래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큰 교회잖아요. 아멘. 큰 교회입니다.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저를 따릅시다. 기산 심야와 같은 큰 마음을 가집시다. 시작. 기산 심야와 같은 큰 마음을 가집시다. 아멘.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이 귀한 통찰을 주지요. 본문이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심각한 갈등 상황을 겪고 있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의 개척자인 사도 바울을 온갖 모함과 비난하기에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발단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용인한 죄악에 대해 사도 바울이 질책했어요. 그 질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죄를 책망하는 사도 바울의 말에 발끈한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 이런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발끈하죠. 예. 그때나 지금이나 성도들은 비슷해요. 그리고 이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 온갖 모함과 비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린도 교회에 무려 4번의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2가지밖에 없지요. 4번의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중 맨 마지막에 쓴 서신에 속한 본문입니다. 4번째 편지에 속한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온갖 비난과 모함을 일삼던 고린도 교인을 향해 너희들이 왜 그렇게 나에 대해서 온갖 모함과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마 라며 그 일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12절을 같이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심령에서 좁아진 것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 내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좁아지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숨을 마음껏 내쉴 수 없을 정도로 심히 좁게 압착되었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숨조차 마음껏 드나들 수 없을 정도로 좁아진 마음에 무슨 공감이나 이해나 무슨 소통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전혀 불가능한 거지요. 이러니 얼마나 서로 간에 고통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좁아진 마음을 가지게 되면 좁아진 마음을 가진 이나 그 대상이 된 이나 고통스럽습니다. 숨도 마음껏 내쉴 수 없을 정도인데 말을 못하겠냐는 거지요. 제가 이런 부부를 본 적이 있어요.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한 남편입니다. 의사라는 사회적 지위도 갖고 있고요. 당연히 돈도 잘 법니다. 경제 능력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인물도 좋아요. 거기다가 글쎄 교회까지 다닙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아내가 이런 상담을 하더라고요. 숨쉬기도 힘들 만큼 결혼 생활이 어렵다. 이유가 뭘까요? 남편에게는 아주 좁은 자기만의 틀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쉽게 말해 남편에게는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좁은 틀이 있었고요. 그 남편은 평생 그 좁은 틀을 아주 잘 지키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의사라는 직업까지 가지고 돈도 잘 번 거예요. 반면 아내는요, 틀이 헐거운 사람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자유분방한 성격을 가진 분이었어요. 결혼 초기에는요, 남편의 모든 외적인 것들에 그냥 훅 휘말려갖고요, 남편과 자식을 키우면서 남편에게 바치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마땅히 살아야 되는 줄 알고, 또 이렇게 과분한 남편을 맞았으니 나도 남편을 잘 섬기며 살아야지 잘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애가 어느 정도 크고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왠지 마음이 허전해지는 거예요. 답답해지는 거예요. 점점 숨쉬기 힘들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들은요,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합니다. 너 같은 남편을 둔 사람이 무슨 배부른 소리 하고 있냐, 철 좀 들라 얘기합니다. 자기도 생각해요. 그래, 내가 지금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좋은 남편을 두고, 남들은 다 부러운 남편을 두고 내가 뭔 생각이야? 나도 압니다.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본인은 숨쉬기가 겁을 좀 힘들다고 얘기해요.
저는요, 이 부인의 마음을 100% 공감합니다. 저도 제게 마음이 좁아진 이에게 고통을 당해본 적도 있고요. 반대로 내가 마음이 좁아져서 상대를 대해본 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좁아진 마음을 가지고 상대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무 잘 압니다. 한마디로 서로에게 불행해지는 가장 쉬운 길이에요. 더불어 결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역행합니다. 그렇게 대적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마음이 바로 좁아진 마음입니다. 얼씨구나 하고 좋아하죠. 당연히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경계할 마음이 바로 옹색하고 옹졸한 좁아진 마음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간곡하게 권면하지요. 우리 같이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이 사도 바울의 간곡한 권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고 계신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 중에도 점점 하나님을 향해, 공동체를 향해, 지체를 향해, 가족을 향해 마음이 좁아지고 있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자꾸 타인에게 찾습니다. 상황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래, 너 때문에 그렇잖아, 네가 잘해봐, 자꾸 타인에게 찾습니다.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좁아진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렇게 가장 먼저 내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지요. 먼저는 왜 마음이 옹색하고 옹졸하게 좁아지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이유를 알아야 제거하지요. 다른 하나는요, 어떻게 옹색하고 옹졸해진 마음을 넓힐 수 있을까? 큰 마음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 방법을 아는 겁니다.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옹색하고 옹졸해진 이유로 세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의 마음에 뭔가로 가득 찼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평상시에는요, 시속 100km 이상으로 쌩쌩 달리던 고속도로도 명절만 되면 주차장을 방북해 할 정도로 거북이 걸음을 하지요. 왜입니까? 명절 귀성 차량이 한꺼번에 고속도로로 몰려들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로 평소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옹색해지고 옹졸해진 좋은 마음이 된다고 느낄 때가 있죠. 그렇다면 지금 자신의 마음에 뭔가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가득한 것이 해소되기 전에는요, 결코 넓은 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종종 경험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로 한꺼번에 스트레스가 막 쌓일 때 제 마음이 좁아지더라는 거지요. 평소라면 웃고 넘어갈 일도 눈과 귀에 거슬리고 짜증도 나고요, 원망도 불평도 나고요, 딱딱한 포기만 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유를 보면 뭔가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때 나중에 돌아보면 후회가 될 말과 행동과 선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말, 그런 행동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것들을 하더라는 거지요. 그렇게 요즘에는요, 제 마음에 뭔가가 가득 차 있으면요, 일단 혼자 있고자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마음에 있는 가득 찬 것을 비워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러니까요, 후회할 일들이 줄어든 걸 느끼겠더라고요. 점점 후회할 일들을 내가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교도처럼 무조건 내려놓고 포기함으로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신 제가 종종 말하죠, 체험으로 비워내야 합니다. 마치 컵 속에 있는 오물을 비워내기 위해 계속 새물을 부어서 밑바닥에 깔려있던 오물이 그 물과 함께 둥둥 떠서 결국은 흘러나오는 물과 함께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듯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계속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해서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나쁜 생각들, 마음들을 비워내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저 포기하고 비워내기로 하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비우려는 그것을 비울 수 있을지 몰라도 대신 다른 것이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에요. 이것은 비워내지만 다른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기에 물 붓듯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내 안을 가득 채웠던 온갖 것들이 비워지고 대신 성령의 은사들 있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은사들이 내 안을 채우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좁은 마음이, 옹색하고 옹졸해진 마음이 기산심이와 같이 넓고 큰 마음으로 변화될 겁니다.
이제가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이 옹색하고 옹졸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조급해지기 때문이에요. 조급해지기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빨리 교회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이 제 안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그때를 제가 돌아보면 그때만큼 내 마음이 좁았던 적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찍은 사진을 간혹 보거든요. 그러면요, 얼굴에 뭐 이렇게 심술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지, 예. 내 마음이 이렇게 사진에 드러나요. 물론 제 눈에만 보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면 큰일 납니다. 제 눈에만 그때 제 얼굴에서 이 심술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게 보여요. 이런 누군들 제 눈에 차겠습니까? 예. 왜 이것밖에 못하지? 라는 생각으로 저도 힘들고 그도 힘들겠음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제 안에 조급함이 없어요. 제게 있어 목회 성공의 기준은요, 순종 그 자체입니다. 순종 자체가 성공입니다. 그리고 목회 성공의 기준은요,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어도 사랑을 이루는데 실패하면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만이야 진짜로 이렇게 바뀐 지 좀 됐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조급해지지 않으니까 걸음이 쟁거는 빨리 갈 때는 못 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빨리 막 걸어갈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이해하지 못하고 품지 못할 이들이 이해되어지더라고요. 품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특히 제게 사람을 기다려줄 여력이 생기는 걸 깨달았어요. 누군가를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줄 마음이 제 안에 생기더라는 거죠. 제가 요 근래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람 안 변해. 사람 안 변해.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경험해보니 그랬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람은 안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이 틀렸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안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늦게 변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만큼 기다려주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 사람이 안 변한다는 말이 진리처럼 통용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사람은 안 변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늦게 변합니다. 제게 이런 통찰을 준 일이 있었어요. 홍콩에 가면, 홍콩 가신 분 있죠? 홍콩에 가면 사틴 지역에 한자로 도풍산, 홍콩말로 타오퐁산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보면 마치 절처럼 보입니다. 이게 교회야? 절이지? 이렇게 다 생각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진짜 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절이 교회로 바뀐 곳이거든요. 사연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한 이가 네덜란드 출신의 칼 라이에트 선교사입니다. 이 칼 라이에트 선교사의 사명은 불교 승려를 전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 불교도도 아니고 불교 승려를 전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지요. 어려운 일입니다. 안 돼요. 고명을 기도하던 라이에트 선교사는요, 한 가지 결단합니다. 아예 머리를 깎고 법복을 입고 절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요, 라이에트가 불교도로 개종했다, 오해만 한 거지요. 실제로 그렇게 오해를 다 했어요. 근데 그는요, 전도하게 들어간 겁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도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요. 열매가 안 맺습니다. 결국 네덜란드에 있는 선교 본부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너 이상하다. 너 선교사 자격 박탈할 거야. 선교사 자격 박탈 위기까지 몰렸고요. 그 다음에 3번이나 너 빨리 와. 소환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 이제 선교 자격 없어. 넌 어때 선교사가 불교 승려랑 같이 살아? 불교 승려처럼. 그래서 소환 명령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는 그때마다 나는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더 기다려달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요청하고 버텼습니다. 그 사이에 2차 세계전쟁이 일어나서 다행이죠. 왜냐하면 관리가 안 돼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찰에 들어간 지 23년 만에 타오퐁산 사찰 전체가 다 회심합니다. 56명의 승려가 있었는데요, 전부 다 세례를 받습니다. 사찰이 교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타오퐁산 교회를 건축해 홍콩 선교의 전초 기초로 삼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우리 총회 선교국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장 선교사가 박탈했을 겁니다. 네가 미쳤구나. 나연수 선교사가 이단으로 빠졌다. 오늘부로 그는 선교사 박탈이다. 홍보했을 겁니다. 신문이 이렇게 났을 겁니다. 또 제가 만약 라이얼트 선교사 위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 3년 해보고 포기했을 겁니다. GG 할 만큼 해봤어. 머리도 깎고 법복 입고 그들과 함께 살아봤어. 안 돼.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라이얼트는요, 온갖 오해와 좌절되는 상황 속에서 23년간을 성실하게 버티며 진리를 전합니다. 물론 그만큼 그는 자신이 가진 성경의 진리에 대해 자신감이 있던 거죠. 누구와, 거긴 또 주로 수도승들, 학자승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누구와 성경을 갖고 토론해도 이길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성경에 대한 확신이 있었죠. 결국 그는 저를 교회로 바꿔버립니다. 50명의 불교 승려들을 다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버립니다. 사랑하는 공개 성도 여러분, 자꾸 주의 일에 마음이 좁아집니까? 옹색하고 옹졸해집니까? 자신의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은 날 돌아보세요. 그리고 조급해졌다면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조급해지려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요. 모세를 보세요. 그는 80세의 나이에 부름을 받습니다. 부름받기엔 좀 솔직히 좀 늦은 나이 아닙니까? 80세는요. 아니, 아주 많이 늦은 나이지요. 그러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과 원망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도매금을 함께 묶어서 40년간을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게 하십니다. 만약 모세가 우리처럼 조급했다면 그는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40년 돌라고요. 이 나이에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여주십시오. 말했을 겁니다. 제가 모세라면요, 하나님 80세에 부름받았는데 앞으로 40년을 또 광야에서 헤맵니까? 아유, 괜찮습니다. 이 자리에 그냥 가겠습니다.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순종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0년 광야생을 버텨냅니다. 저도 이렇게 조급해지는 마음을 다섯 번 합니다. 저도 간혹 이러다가 큰 교회에 주신 사명을, 비전을 이루지 못하는 것 아니야? 언제 이루지?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마음이 조급해지는 순간입니다. 이때 제 마음을 붙잡아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런 찬양입니다. 아신 분이 많을 겁니다. 가사 일부만 소개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살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이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에 내가 가는 길에도 실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요, 좁아진 마음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조급해지는 마음을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생존 본능의 위험신호가 켜질 때 마음이 극도로 좁아집니다. 이번 4월 10일 총선을 보십시오. 지금 생존 본능의 적신호가 켜진 후보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들의 말강도를 보면 굉장히 과격해집니다.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난과 흑색선정, 상대당에 대한 비난과 흑색선정, 정치 공작들이 난무할 수 있습니다. 왜요?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생존 본능의 적신호가 켜지면 우리는 마음이 극도로 좁아집니다. 그런데 정치인들만 아니라 현대인들도 마음이 좁아졌어요. 편안함의 배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요, 세상은 점점점 편해진다. 과학기기들이 점점 발달해지면서 생활이 편리해졌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를 배신했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점점 편안함에 중국되어 가고 불편함에 대해 내성이 약화되어 가는 거예요. 즉, 불편상이 딱 닥치면 현대인들은요, 극도로 예민해지고 심지어는 생존 본능에 적신호가 켜지는 거예요. 너무 불편함이 못 견디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불편함이 딱 느껴지면 마음이 굉장히 확 좁아집니다. 설교 때라도 불편함이 느껴지면 갑자기 마음이 확 좁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일상에서 얼마나 불편한 상황이 속출됩니까? 문명기기가 발달로 편리해진 거는 맞죠. 그냥 빨래도 세탁기가 알아서 해주고 청소도 돌돌이가 알아서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도 얼마나 많은 불편한 일들이 더 추가됐습니까? 일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불편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다 덮쳐오지 않습니까? 이러니 현대인들의 생존 본능이 언제나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예민해졌고요. 그리고 점점점 마음이 좁아지고 있는 거예요. 불편함을 못 견디니까 점점 속이 좁아지는 겁니다. 넓은 마음을, 기산심야 넓고 큰 마음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조금의 차이만 있어도 갈등은 증폭됩니다. 요즘에는요. 조금만 차이가 나도 갈등이 막 증폭되고 있어요. 어찌해야 합니까? 불편함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 책의 저자가 주장한 바도 이렇습니다. 불편함에 익숙해져야 된다. 그럼 어떻게 불편함에 익숙해집니까? 간단합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방법이 있죠. 주의 제자로 사는 겁니다. 아십시오. 주의 제자에게는 좁은 길입니다. 조금 협착한 길입니다. 당연히 불편합니다. 태국 성산 보십시오. 여러분 중국 가서 어렵게 중국어 배웠습니다. 중국어 쉽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갑자기 쫓겨나 태국 왔습니다. 다시 태국어를 처음부터 배워야 됩니다. 20년간 중국어 배웠는데 다시 오자마자 또 태국어 배워야 됩니다. 불편한 거예요. 또 외국 살이 어디 쉽습니까? 우리야 일주일간 선교여행으로 갔다 오니까 42도 44도 넘어가도 견딜마다 그러고요. 태국 음식 맛있다 그러고 막 그러지만 사는 것 아닙니까? 한국 사회보다 훨씬 더 어렵죠. 불편하지요. 하지만 주의 제자의 길을 살아야 되니까 그 불편함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불편에 익숙해지는 것에 가장 좋은 방법은 주의 제자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죠. 왜입니까? 자꾸 편안함을 추구하는 저를 보기 때문이죠. 주의 제자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꾸 편안해지려고 합니까? 조금의 불편함도 내가 막 짜증이 나고 원망나고 불편합니까? 그 마음이 그러면 주의 제자에게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는요. 다음에 비행기를 탈 때는 돈이 들더라도 좀 좋은 비행기, 편한 비행기를 타고 가겠다라는 다짐을 했어요. 왜? 짐짝 취급받고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좁은 공간에서 내가 이 짐짝이지 사람인가 싶은 마음으로 갔거든요. 5시 반밖에 시간 비행기 안 타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결단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짐짝에 좋으니 가게 말려 주옵소서. 나도 불편함 지게 싫어하는구나. 익숙해져야 되겠다. 그래요. 제가 선교 가면서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이 제일 먼저 체크해 주는 게 목사님 화장실이요. 깨끗한 화장실. 숙소 깨끗한 거요. 항상 물어보거든요. 저도 그거 제일 먼저 체크하거든요. 왜? 안 가요. 화장실 들어오면 안 가요.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화장실 못 보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우리 저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려다가 빈대 나온단 말에 포 취재했지 않습니까? 성교 갑시다 하다가 근데 빈대가 많대. 다 안 간다고. 그래서 취소됐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불편함으로 인해 마음이 좁아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도리어 불편함에 익숙해집시다. 옹색하고 옹졸한 좁은 마음이 아닌 기산 심야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좁은 마음을 갖게 하는 모든 원인을 제거합시다. 자, 이제 옹색하고 옹졸하게 하는 원인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산심야보다 큰 마음을 갖출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먼저는 기도하는 겁니다. 11절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아멘. 보세요. 바울은 먼저 고린도인들 향해 자신들의 기도의 입이 열리고 난 후 마음이 넓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에 주목합시다. 마음이 넓어지고 원합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입부터 먼저 여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넓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건 해본 사람은 당연히 아는 일입니다.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좁아지면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입이 닫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마음이 좁아지면요, 입을 딱 닫아버리지 않습니까? 말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마음이 열리면 입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알죠. 아, 우리 아내가 마음이 풀렸구나. 아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좁아지면요, 목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입을 딱 닫습니다. 말 안 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풀리면 입이 열립니다. 목사님 하고 와서 얘기합니다. 가장 먼저 마음이 좁아졌는지 넓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입이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 마음이 좁아지면요, 기도가 닫힙니다. 기도 안 하게 됩니다. 신앙인들이 마음이 좁아지게 되면 바로 나타나는 것이 중보기도 입이 확 닫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저도 수시로 경험한 바거든요. 하지만 억지로라도 기도 입을 열게 되면 다시 마음의 문도 열리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기에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예전에 이런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성도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목사님은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난 제게 대놓고 물어보더라고요. 제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없습니다. 정직한 대답이었어요. 왜 목사라고 순간순간 미운 사람이 없겠습니까? 열심히 설교하는데 막 졸고 있으면요, 훅 화가 나지요. 예전에 그랬어요. 진짜 몇 년 전에. 지금은요, 아이고 얼마나 피곤하면 저러실까, 푹 주무시기는 나도 들을 말씀이 있어야 되니 좀 더 설교를 길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길게 하는 거예요. 제 설교에 장점 없냐, 한숨 푹 자고 일어나도요, 들을 말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서 하는 거예요. 아무튼 왜 순간순간 미운 마음이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10분을 못 갑니다. 왜요?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면요,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립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찌 없을 믿음이 사실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 기도의 힘이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마음을 넓히기 원합니까? 억지로라도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건성이라도 좋아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가 불쌍해집니다. 내 마음이 넓어진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그를 향해 말도 안 되는 오해와 비난을 퍼부었던 고린도 교인을 향해 그의 마음이 넓어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는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안 넓어질래야 질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렇게 저는요, 누가 진정 기도의 삶인가를 이걸로 봅니다. 그 마음이 좁은가 넓은가. 기도에 삼여가면서 마음이 좁아 터진 사람은 절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기도의 사람은요, 모든 다 품을 수 있는 기산심에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진짜 기도의 삶입니다. 여기에 연약함이 보이죠. 우린 도통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원래부터 좁던 마음이 더 좁아지는 거, 협소해지는 겁니다. 누구를 품겠습니까? 심지어 자신마저 품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마저 품지 못합니다. 즉 자기가 자기를 무지 미워합니다. 자신에 대해 가혹해지는 거예요. 더불어 사방의 모든 일이 다 미워할 대상으로 돌변해버립니다. 다 내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는 이들로만 보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이들이 되어버립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적으로 돌변해버리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자신의 입이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찌합니까? 다시 기도의 입을 열어야 합니다. 먼저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억지로라도 건성이라도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미워하는 이들을 위한 기도의 마음이 생길 겁니다. 그때 이게 성령이 주신 마음인 줄 알고 순종하며 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축복의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기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면요, 내가 빈 기도가 내게로 돌아옵니다. 2배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받을 만한 사람이면요, 나는 복을 빌어주고 응답 받아서 그 사람이 복 받아서 나도 하나님께 복 받아요. 그러니 중보기도는요, 남는 장사입니다. 믿지는 장사가 아닙니다. 100% 성공하는 장사입니다. 복 받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 외에는 분명 그를 위한 내 마음이 새로운 마음, 넓고 큰 기산 심야 같은 마음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성도와 교회를 걷고 기도하고 딱 와보십시오. 다 좋아 보여요. 다 성도들이 이뻐 보여요. 지체들이 막 좋아 보여요. 만나면 즐거워요. 만나면 좋은 친구. 이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근데 기도 안 하고 보면요. 이 집사는 왜 저 모양이지? 아유, 박집사는 왜 저 모양이지? 아유, 김권사는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남목사는 오늘 왜 저렇게 설교가 쓸데없이 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냐 아냐가 좁은 마음과 넓은 마음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오늘 기도함으로 기산심야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진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기도의 입을 먼저 합시다. 시작. 기도의 입을 먼저 합시다. 아멘. 두 번째는요, 받은 애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3절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내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해내. 그리고 보답받은 마음으로 좀 마음을 넓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왜 사람입니까? 은혜를 알고 은혜에 보답할 수 있기에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요, 이런 사람 같지 않은 일이 너무 많죠. 마치 자신은 어떤 애도 받지 않고 혼자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한 이들이 있어요. 당연히 그런 얘기는요, 보답하는 것으로 마음을 넓힐 필요가 없죠. 왜 나 혼자 여기에 있는데 누구한테 보답을 줍니까? 다 적밖에 없었는데, 다 나를 거스린 사람밖에 없었는데, 내가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내 기도로,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누구한테 내가 보답을 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보면. 이런 대표적인 성경 인물이 있죠. 어리석은 자 나발입니다. 바람강에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을 때 이 나발의 목자들이 양을 그곳에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목자 양들을 지켜줬잖아요. 들짐승으로부터 도적으로부터. 근데 이 바람강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양식이 부족했거든요. 다윗이 나발이 추수를 해서 잔치를 벌인다는 소식을 듣고 소년 10명을 보내서 양식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나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다윗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으로 다윗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동냥을 할 때 안 주더라도 쪽박은 깨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냥도 안 주고 쪽박을 깨버린 거예요, 나발이. 결국 나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로서 급사합니다. 급사하고 말죠. 그렇게 받은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는 결코 마음을 좁게 할 수 없죠. 여기서 기억한다는 말은요, 단지 제가 30몇 년 전에 군대 군번을 기억했지 그냥 그렇게 기억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신 여기서 기억한다는 염두에 둔다는 염두에 둔다. 기억하다 번역한 헬라어가 문화어마인데 이것은요, 염두에 두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근데 염두가 뭐니까 생각 염치의 머리 숫자잖아요. 생각의 머리, 생각의 기초라는 뜻입니다. 즉 어떤 일을 생각하고 선택할 때 항상 은혜 받은 것을 제일 먼저 생각한다는 겁니다. 항상 생각의 기초, 시초에 둔다는 겁니다. 그게 기억하는 거예요. 염두에 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결정할 때 내가 이런 은혜를 받은 일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게 낫지? 이렇게 하는 것이 염두에 두는 거고 기억하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는 더욱 이래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항상 염두에 두고 기억한 이가 어찌 누구에게 마음을 좁힐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상에서 마음을 좁힐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런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염두에 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좁게 할 것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게 못되게 군 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들에 대해 좁은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중보기도 할 때보다 못할 때가 훨씬 많긴 합니다. 그런 이들은. 하지만 제 마음 중심에는요, 항상 내게 진짜 못되게 군 이들이라도 구원받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왜요? 내가 기억하고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걸 염두에 두고 있는데 어떻게 무엇 때문에 내가 마음을 좁힐 수 있겠냐는 거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아쉽게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옹색하게 하고 옹졸하면 좁은 마음으로 만드셔 살아가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은 이런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다시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중세 교부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소개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선행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선행을 하라고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좁은 마음을 가졌기에 선행을 베푸지 못한 사람은요, 은혜 횡령죄입니다. 은혜 횡령죄. 저는 참 많이 대해서 은혜 횡령죄를 봅니다. 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다시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신 은혜로 선행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마치 자신 혼자 있는 것처럼 좁은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 다시 은혜 주시겠냐는 거 안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넓은 마음을 가지세요. 혹여 우리 가운데 은혜 횡령죄가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좁은 마음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넓은 마음의 은혜를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몇 번간 인사합시다. 받은 은혜를 기억합시다. 시작. 받은 은혜를 기억합시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죠. 빅토르 위고가 쓴 파리의 노트르담에 나오는 프롤로 주교가 말하는 명대사가 있어요. 아마 좋아하신 분은 이 대사를 기억할 겁니다. 소개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수천 가지의 갈등의 극장이다.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 간파한 빅토르 위고가 프롤로 주교의 입을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변화무쌍한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빅토르 위고는 인간의 마음은 때로는 하늘보다 넓고 크지만 때로는 간장 종지만도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 봐도 알지 않습니까? 남옥서 언젠가는 진짜 하늘같이 넓고 큰 마음을 가졌다. 어때는 간장 종지만도 못하죠. 먹을 거 나도 또 삐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거든요. 지들만 커피 먹고 난 안 줘? 삐지고 막 그럽니다. 이게 인간이거든요. 특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성도들이 이렇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왜요? 이렇게 해서는 화목해하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삶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전쟁되고 내 마음이 좁디 좁은데 누구를 화목해 합니까? 그렇죠? 내 마음이 막 좁아가고 간장 동지 같아가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누구를 화목하게 하고 누구를 위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큰교회 성도에게는 더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우리 큰교회 비전과 사명이 뭡니까? 환난 당하자 원통하자 빚진 자들을 구원하고 취하여 하나님 나라의 용사 세우는 비전과 사명으로 개척된 교회가 아닙니까? 그런 큰교회 성도들이 간단 종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큰교회 성도들은 더욱더 기산심해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마음에 옹색하고 옹졸한 좁은 마음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제거해야 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온갖 것을 가득 찬 마음이었어요. 이제 은혜를 물붓이 부어주길 구해 마음을 비우고 성령 은혜를 채웁시다. 조급함이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조급함을 버리십시다. 불편함이 우리의 생존 본능을 자극해서 마음을 좁게 하지 못하도록 도리어 불편함에 익숙해져 봅시다. 이를 위해 제자의 길을 걸어봅시다. 더 이제 기산심야 같은 넓은 마음을 큰 마음을 얻기 위해 억지하듯 기도의 입을 엽시다. 받은 은혜를 기억합시다.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은혜 횡령죄 회개하고 더 이상 은혜 횡령죄 젖히지 맙시다.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큰교회는요 세상에 보기에는 비록 작은 교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에 가장 큰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진 기산심야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와 교회로 인정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하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큰교회 성도들 좁아진 마음이 있다면 넓혀 주옵소서. 기산심야 같은 큰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넓고 큰 마음에 상처받은 자, 아픈 자, 힘든 자들을 다 담고 그들 구원하고 치유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